왕이 된 사울의 가장 큰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일에 머뭇거리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나서서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승리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이요, 감정이 격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하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음식물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에게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단이 탄식하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헛된 맹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라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심기일전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여러분, 그럴 때 이 블레셋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죠.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시하베나임이라는 이 말은 대표전을 치르는 사람,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키는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말은 팔에서 나온, 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위를 말합니다. 이 팔꿈치로부터, 팔꿈치 끝으로부터 중지까지의 길이를 뜻하는데 대략 45cm입니다. 그러므로 6규빗 한 뼘이라는 말은 2m 90이라는 말이죠. 더불어 골리앗은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늘 갑옷은 그 물고기의 비늘 모양을 한 갑옷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는 튼튼하며 또 가벼워야 했고요, 입은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유연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재련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6kg에 해당됩니다. 또 골리앗은 녹각반을 쳤죠. 여기서 각반이라는 말은 정강이 보호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리스 세계에서는 흔한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블레셋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자루가 배틀채 같고 장난의 무게는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600세겔은 약 6.8kg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창날은 다른 무기와는 달리 철로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마무시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죠. 여러분, 자식을 모욕하는 것은 그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교관을 욕보이는 것은 그 나라를 욕보이는 것과 똑같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사울은 어떻게 하던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만 말씀합니다. 여기서 놀라라는 말은 파괴되다, 부서지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다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또한 두려워하니라라는 말은 어떤 강력한 힘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막 정신적 공황의 상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으로부터 모욕을 받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왕조차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만큼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전해 주라고 한 그 볶은 곡식과 치즈를 들고 그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말하죠.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이라는 말은 경멸의 표현이죠. 우리가 알듯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받지 않은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같은 말로 분노를 표출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위기 때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의 태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오늘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유방암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그만 대장암에 걸리셨습니다. 대장암 4기 3번이나 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 암세포가 간과 뼈까지 전이되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와 다른 것이 출근해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대장암 4기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병원으로 출근하고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위기 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위기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위기 앞에서도 평온한 거예요.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의연함을 드러내 보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담배 피우지 않는 것? 술 마시지 않는 것? 밥 먹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위기가 닥칠지라도 그 두려움의 마음이 파괴되거나 부서지지 않고 성도의 의연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가 내 삶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이 위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성도의 담대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21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또 이사야서 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보면요, 성경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럴 때 이 둘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요, 위기가 들어오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익히 아는 일화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그 독신서원을 했던 수도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41살의 나이에 전직 수녀였던 26세의 카타리나 본포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 카타리나가 참 현숙한 여인이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6남매의 자녀들을 키워냈고 또 4명의 양자까지도 길러냅니다. 그럴 때 이 루터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기댄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의 아내였다고 해요. 물론 그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악마와의 싸움을 견딜 수 있다면 캐티, 카타리나의 애칭이죠, 캐티의 짜증도 견딜 수 있겠지, 뭐 그런 글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캐티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만약 그녀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극진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에게 하루는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막 거세고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다 보니까 하루는 막 힘을 잃고 풀이 죽은 얼굴로 낙심해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이 모습을 지켜본 카타리나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상복을 입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왜 그러? 누가 죽었어? 그때 카타리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 어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오? 그래서 카타리나가 그렇게 얘기했다죠.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은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왜 당신은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겁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호위하여 건지며 구원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보호자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죠.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요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아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다윗을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세요. 이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에게 사울은 투구를 줍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혀줘요. 하지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시냇가의 매끄러운 돌 5개만 골라가지고 이 블레셋의 거인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혀 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싸울 만한 채비 하나 없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칼 한 자루 차고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승리합니다. 블레셋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어떤 이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물매 실력을 주목하죠.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지내면서 물매질에 익숙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물매 실력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명사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입니다. 징집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 가운데 행할 때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위기 가운데도 담대하게 보호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하죠. 백성 중에 하나처럼 두려워하다가 결국 이제 왕의 리더십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 우리가 겁을 먹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한 기독교 작가의 풍자적인 얘기가 있는데,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참새야, 저 지구 아래서 허덕이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저 인간들 좀 봐. 저 아우성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꼴을 좀 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참새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에게는 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 위에 계십니다.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오늘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보호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자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호자가 계심을 기억하며 보호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